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만큼 정말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도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굉장히 적나라하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서인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서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면서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선지자의 시대와 자기를 밝히고 있죠. 근데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남방 유다의 왕들 시대를 먼저 밝히고 또 아주 긴 시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이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남방 유다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이 순서에 벌써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왕이라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개론에서 설명을 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부강하던 나라였습니다. 남방 유다는 다윗 왕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정권이 계속 바뀌는 건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와중에 여로보암 2세는 장기 집권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고 또 영적으로는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막 또 계속 격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와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지금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 여기서 얘기하는 음란한 여자는 창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창녀가 되기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그런데 여기에 음란이라는 단어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창녀가 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신성 자체가 음란하고 방탕해서 그 길로 갔던 여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와의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들까지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음란의 어원을 찾아보면 사궁이라는 단어에서 돌출이 되는데 결국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자녀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음란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고 계신 건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치 결혼식 장면처럼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그리고 신방을 차리시잖아요. 성막을 지음으로 해서. 그런데 그 결혼이 깨어지는 건 거예요. 왜 깨어졌어요? 네, 지금 이 음란한 창녀 고멜처럼 끊임없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성경에서 흉내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방 신을 섬기고 끊임없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둔 것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이스라엘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음란한 백성들의 결과는 당연히 음란한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삶의 열매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라 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그 음란한 여자의 이름이 고멜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고멜의 뜻은 끝이라는 건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끝, 끝장난 인생, 그런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인 건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흔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평지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평지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큰 평야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입지적인 위치와 그 평야라는 특징 때문에 이곳에서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 흘림, 전쟁의 상징이 이스르엘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피로 물들여질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거죠.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해서 딸을 낳는데 이 딸은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니라 그 음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잖아요. 그 정보와의 사이에서 난 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로루하마,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으라는 건 거예요. 자, 호세아가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의 인생 자체가 지금 평탄하지 않잖아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면서 끊임없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걸 봐야 되는 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이런 여자랑 결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페이버고 뭐 엄청난 것을 해준 거죠, 그 여자한테는. 그런데 그 은혜, 그 사랑을 뭐 갚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그 제약의 결과로 자식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선지자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야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이렇게 평탄하지 않지만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정말 리얼하게 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평탄하지 않는 남들과 다른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아픔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부어짐으로 인해서 차원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처럼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북방 이스라엘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면 남방 유다는 긍휼을 받겠다는 건 거예요. 자, 남방 유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북방 이스라엘은 뭐 아합 때에 보면 아예 그냥 이방 신을 국교로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뭐 남방 유다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보면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대단한 남방 유다의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히스기야 때 있었던 사네립이 쳐들어왔던 전쟁이잖아요. 그때 사네립이 그러잖아요. 니네는 지금 새장 안에 갇힌 새다. 그냥 나와라. 항복해라. 진짜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찔러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방 유다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로루하마가 젖된 후에 약 4, 5년 뒤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도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암미가 내 백성인데 부정사 로가 붙음으로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뭘 하셨습니까? 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줬잖아요. 너희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정체성을 줬는데 그 정체성이 뒤집어지는 건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로암미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해초리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암미, 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이 더 찢어지는 건 거예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고 끌려갈 것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금방 뭐라고 하시냐면은 10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네, 하나님이 금방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놓고 금방 막 그게 막 너무 가슴이 아파. 아니 근데 있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야? 네, 니네 지금 갈라진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의 수가 크게 될 거야. 너희는 다시 암미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루하마 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들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으시고 때로는 이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의 다른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 이 다 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의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관계를 함포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자기의 아내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도망가고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안고 오고 이랬지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 바람을 나는 건 거예요. 음란을 계속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상품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그 포주가 이제 이제 노예로 팔아야겠다 이러면서 노예 시장에 내놨을 때 이 호세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여자를 사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아내의 자리에 앉히잖아요.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호세아처럼 진짜 이해되지 못하는 그 아내, 우리를 아내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그 포주한테 값을 치른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대신 치러줬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러진 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정신 차린 고멜처럼 인생 끝장이었지만 그녀의 이름처럼 끝장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위해서 이제는 정말 아내의 자리에서 정말 정결한 신부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신 책이 이 성경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고우싱입니다.